요나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죠. 남유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시기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요나는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BC 722년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더 타락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선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니느웨에게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북이스라엘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혼낼 때 다이렉트로 혼내시는 게 아니라 조금 회유하는 방식으로, 조금 다른 자녀를 치심으로 경고하심으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에게도 숨겨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라는 것이죠. 얼마나 악했는지 열왕기하 14장 23절고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름이 괜히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왕,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왕인데 2세 역시도 여로보암 2세 역시도 매우 악한 왕이어서 이 사마리아 땅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는 데 일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에게 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 숨겨진 내용이 있는 서신서예요. 서신서가 아니라 예언서예요. 선지자서예요. 그래서 니느웨 어떠한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으로서는 아주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함, 잔인함,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의 대명사가 아수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여러분 시리아에 있는 요즘에 그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포악스러울까? 이 아수르의 후손들이 이 리비아 쪽의 사람들이라는 또 역사적인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니느웨인들은 이 아수르인들은 원수의 핵심부였고요. 구원과는 완전히 무관한 심판이 불가피한 족속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요나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가?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규격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또 인간의 판단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와 판단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판단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유와 주권을 활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경고와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심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마음에 어떤 가책이 방관하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999년에 일본의 두란노선을 설립한 러브 소나타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을 선교하자고 할 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하자고 할 때 엄청난 지탄을 받고 욕을 받으신 분이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때 당시 일본이 미신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자신들이 쓰는 젓가락도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입니다. 이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젓가락에게 빌고 밥을 먹는 나라. 그러니까 모든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물건 하나하나가 다 우상 숭배. 근데 하용조 목사님은 그것을 의아하게 이상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심이 많구나.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만약에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복음이 확장될까를 보셨기에 지금 그 러브 소나타라는 움직임 때문에 여러분 일본이 선교화가 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선교를 괜히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러브 소나타에 힘입어 우리 권상균 선교사님이 또 파송되셔서 그 가정이 일본 선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도 동일하게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적국이었으니까 떼어놓고 생각해야지. 그거는 우리의 판단이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이해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자고요. 어떠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어떠한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정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과정이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있음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일어나 외치라라는 단어예요. 쿰 케라. 근데 이것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움직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제2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일어나 쿰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주는 요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레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쿰, 레크, 일어나, 걷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케라, 외치라라는 단어가 계속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따라해볼까요?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단어 determination이 이 다니엘서에서도 나와요. 언제 뜨냐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할 때 he determined not to eat king's food and wine 이렇게 할 때 determined 그가 결심했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두 가지가 올라옵니다. 감정이 상한 거 처음에.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저 아수르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상하게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침범하는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에 또 경계를 넘어서서 요나는 굉장히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전능하심은 구원하심이시죠. 무소부재하심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건데, 그것을 아는 선지자 요나가 이 사명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전도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더욱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복음 전달해야 되는, 복음 전파해야 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뭐와 컨플릭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의 대립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사람 사랑할 리 없어. 이런 마음. 내가 그 사람 아는데 내가 복음 전해도 하나님 절대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 이런 마음과 생각, 이런 감정과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아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야. 이러한 것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서. 저는 청소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막 청소년들이 막 사고 치고 막 뭐 집에 안 들어가고 막 이래도 저는 청소년들, 내가 품어야 될 대상들은 바로 이 사람, 이 친구들이야. 저는 미국에 와서 청소년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청소년들 사역이 열리질 않았어요. 왜냐, 좀 영어가 뭐 청소년들하고 뭐 대화할 정도가 안 되니까, 두 마디 하면 딱 끝나니까, How are you? Good, thank you. 거기 딱 끝나니까 뭐 청소년 사역을 또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유학생 신분이니까 학교로 들여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청소년 사역이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생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캠퍼스로 보내시는 거예요. 제 나이가 그때 28밖에 안 된 대학생들하고 뭐 많이 차이나 봤자 7살, 8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하나님 캠퍼스로 보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사역자가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뭐 대학생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의 또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복음의 확장도 이뤘지만 제일 어려웠던 사역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영화부를 맡기시는 거예요. 영화부를. 제 목소리가 영화부를 할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뭐 설교할 때 애들 다 자는 거예요. 너무나 잘 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요. 제가 율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따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아이들이 이 시간에 잠만 잘 자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아이들이 잠자고 일어나서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애가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냐고. 예배 시간에 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제가 정할 수가 없는데 적시족소에 하나님께 딱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간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쟤한테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내가 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심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요나가 도망갑니다. 다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때 사명으로부터 멀어진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 요나서는 굉장히 재밌는 그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정경의 중에 하나지만 성경이지만 이 이야기는 굉장히 뼈를 때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뼈를 때리는 문장들이 있어요. 얼굴을 피했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요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온 땅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온 땅에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임재를 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요나서의 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데 요나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누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 지혜자매가 솔로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뭐죠? 제목 뭐죠? 왜 여러분들 좋아하면서 제목을 모르세요? 시편 139편. 여러분 이 찬양 무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막 즐겁게 이렇게 찬양하시지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의 영이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올이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단어, 지옥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무서운 표현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고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 이 찬양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요나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리면 별로 좋지 않으면 이 찬양 정말 무서운 찬양이에요. 한번 제가 시편 139편 찬양할 때 한번 여러분들 얼굴을 볼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나? 무섭게 부르시나 아니면 즐겁게 부르시나? 다윗은 그랬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으니까 나를 끝까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스올 끝에 거할지라도 지옥 끝에 심지어 내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찾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이 못난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서든지 계신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정반대로 니느웨의 정반대로 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버렸다. 사명을 포기했다. 존재론적 삶의 포기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근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목적론적 삶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와 목적은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에 그 명칭 존재는 주어졌어요. 근데 목적은 to proclaim the word of God, the gospel. 그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존재론적 그런 목적도 있지만 목적론적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와 목적이 부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스로 떠난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 지중해 서쪽 제일 유명한 상업 도시로 알려진 이 다시스는요 현재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일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제일 먼 나라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나라로 배삭을 끊고 딱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서쪽 끝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가장 먼 곳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 나는 어디든 떠날 거야 하는데 제일 먼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의 목적을 벗어나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3절을 읽어보면 요나가 다시스, 지중해 서쪽에서 가장 먼 나라로 떠나는데 과정이 너무나 순탄해요. 너무나 순조로워요.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욥바로 내려가는, 항구로 내려가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오, 할렐루야, 땡큐. 진짜 도망가려고 하는데 배가 갑자기 도착하네. 그리고 여러분 그 지중해 서쪽 가장 먼 데로 가는데 얼마나 뱃삭이 비쌌을까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돈이 있었더라. 그 뱃삭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선지자가 이때 당시에 돈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겠냐는데 그 먼 나라로 가는데 돈이 있었다라는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지금 과정들이 다 순탄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요나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야라드 내려갔다. 3절을 가만히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 두 번째 내려간 것은 바다 밑에 내려갔다. 야라드. 던져짐을 받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먹혀서 산 뿌리에 내려갔다.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요나가 일이 잘 풀리고 도망가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면 계속 침체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다. 전 여기가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침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허용하세요. 내려가게끔 허용하세요. 왜? 완전한 회개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로 계속 내려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완전한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회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국수주의와 선민사상이 완전히 깨지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까지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아버지에게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 아버지가 죽어줬으면 좋겠으니까 빨리 유산을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세요. 아들이 죽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왜? 탕자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침체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허용해 주심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즐기지는 마세요. 분명히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 침체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권면하지만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나를 잘하시고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영적 침체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 있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에게 감정을 비출 수 있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감정을 막 바꿔놓지는 않으세요. 그런 자유의지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정을 비추시게 하세요. 어떤 감정이 내가 슬픈지 어떻게 아픈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감정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경외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자, 다시스로 가는 그 스페인 쪽으로 가는 그 서쪽 지중해 서쪽 끝으로 가는 그 배가 폭풍우 때문에 거의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는 원어적 표현은 그 배는 깨진 것으로 여겨진다. 깨지기 직전이 아니고 뭐 깨질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는 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완전 이제는 산산조각 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폭풍우에 대한 사공들의 반응은 뭐죠,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 사공과 선장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건지 깊이 잠들어 있어요. 저자는요, 이 요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배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의도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침체라는 거예요. 라담이라는 어원적 의미는 인간 죽은 상태를 묘사할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 폭풍우가 와도 여러분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만을 이야기할까요? 선지자가 이 정도라면 이스라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다 죽어 있고 자연 계시에 대한 반응 무반응, 이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에 이방인 선장에게 명령을 하달받는 요나 선지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명령은요, 우리가 2절에서 봤던 하나님의 명령과 문장을 똑같이 쿰 캐라,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하고 있죠? 다시스 사람일지도 모르는, 이방일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요나한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다라니까요.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2절이랑 문장이 똑같습니다. 쿰 캐라, 일어나 외치라. 누가 얘기하죠? 선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신 얘기해 주죠? 선장이 얘기해 주는 장면이 이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선장에게 명령을 받는 요나.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진짜 제가 스스로 바다에 빠졌을 거예요. 너무 쪽팔리고 창피해서. 근데 일어나서
외치지 않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돼. 그렇다고 믿지 않는 이방인이 자극을 줘도 안 돼. 그러니까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서론에서 오늘 인트로덕션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도 쿰케라 일어나 외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요나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죠? 선장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시잖아요. 이것이 1차적으로는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함으로 보여지고요. 부차적으로는 다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와 심판 그것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것으로 보여지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선장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에 비가 정말 너무 심하게 와서 80년 만인가요? 그 비가 정말 강남 일대를 덮었는데요. 손수무책입니다. 이것은 뭐 정부 탓으로 할 수도 없고요. 뭐 어떤 뭐 건축 자재를 탓할 수도 없고요. 물이 범람해서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고 반지하에 있는 막 가족들이 죽어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때 잠을 자고 피곤해 잠을 자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연적인 섭리가 이렇게 무서운데 정말 오늘이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자연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계시 앞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민감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 외치라 쿰케라라고 사명을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어나 외쳐라. 일어나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줘라. 일어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지 않을래? 이런 사명, 우리를 부르는 사명의 목소리에 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